마이클 호튼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십계명을 해설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겠다 싶어서 좀 몇 가지 적어왔습니다. 하나는,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마인드, 이런 말들을 많이 썼는데,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믿음의 만능 열쇠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만능주의 이런 말들까지도 막 쓰고 그랬는데, 필요하지요. 기도가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간과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은근슬쩍 빠져나가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적극적 사고방식, 열심히,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거 꼭 필요하죠. 기도하는 것도 꼭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들만 강조하다 보면 고난이 닥쳐온다든지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겼다든지 할 때, 그때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들은 자꾸만 외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신앙의 성숙,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길도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체험적인 신앙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데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성을 갖느냐면 지나치게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것이 옆에 사람도 똑같이 체험하느냐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옆 사람이 체험하는 것 다르고 내가 체험하는 것 달라요. 그래서 십계명은 뭐냐면, 율법은 뭐냐면, 성경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객관성을 부여해 주지요. 주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체험적 신앙은 주관성이 절대적으로 강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서로 다 다른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믿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험하지요. 하나님 아래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붙들고 성경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강조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사랑과 함께 공의의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잖아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그래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싸운대. 싸우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저 모교에서 큰 모임이 체육대회를 하느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현수막을 이만큼 써가지고, 그 운동장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관람석이 돼 있고 그 위에 이제 잔디밭 뚝으로 돼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현수막에도 이만큼 써놓고, 그 목사님들이 다 모인 자리니까 목사님들은 사랑하라고 외치면서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고 막 여럿이서 그냥 큰 소리로 그렇게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현수막에 써놓은 거 봤더니,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냐고 써붙여놨더라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고.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게 교회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나가도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아니, 나가도 한참 더 나간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사랑만 강조되어지니까 언제 우리가 차별했냐고요. 차별하지도 않았는데 차별했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막 그래요.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사람들 잘 챙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을 자꾸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을 갖는 것이 위험한데, 이것은 자기 만족, 자기 필요를 채우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람들의 취향, 취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런 쪽으로 자꾸만 교회가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0년 전, 50년 전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많이 바뀌었지요. 예배 형태도 바뀌었고, 예배 시간도 바뀌었고, 모이는 패턴도 바뀌었고,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 젊은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한데 그것도 교회에 그대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참 감사한데, 젊은 분들이 어디까지가 젊은 분이죠?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면 젊은 분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요, 교회 와가지고 싹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를 잘 활용한대요. 헌신은 안 하고 자기가 섬겨서 열심히 뭔가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안 하고 교회를 잘 활용한대요. 더 많은 말씀을 드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답니다. 헌금도 딱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러 기도하고, 휴대폰 딱 꺼내가지고 휴대폰으로 헌금 11조 딱 보내고, 감사 헌금 딱 보내고, 선교 헌금 휴대폰으로 다 한대요. 참 편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헌금 시간이 있어야 되나? 우리 교회는 앞으로 뭐 한참 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편리하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 안에 모든 일들이, 모든 세계가 휴대폰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휴대폰 가지고 다니면서 그 속에서 찬송가도 부르고 곡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도 휴대폰으로 찬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가는 건지 어디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올 때 성경책을 딱 들고 오면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 교회 가는구나,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성경책을 딱 들면 내가 그래도 구별되게 거룩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거를 휴대폰 주머니에 싹 넣고 오니까 그런 의식들이 자꾸만 약해지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휴대폰으로 보는 그거는 삼성의 말씀이래. 안 웃을 줄 알았어. 성경을 들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휴대폰으로 보면 삼성에서 주고하는 거라 삼성 말씀이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자기가 중요하게 됐어. 자아중심적인 그런 믿음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써 붙여놓을 거예요.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행복한 성도들에 의해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그런데 지나치게 행복을 추구하는 믿음을 갖는 것, 행복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도와주는 행복 도우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비교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겉모양은 있지만 신령한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신령한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텐데, 열매가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마가복음 4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등경 위에 등불을 어디에 밝혀두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등경 위에 등불을 밝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느냐면 등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가져다가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옛날에 쌀 이런 거 되고 할 때 되가 있고 말이 있죠.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 이렇게 놓고 그 아래에다가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등불을 켜면 평상 아래에 놓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높이 들어서 비치도록 하는 게 빛의 목적 아닙니까? 등불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등불을 가져다가 이런 돛박이나 침대 아래에 숨겨놓지 않고 등잔대 위에다 놓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빛의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종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빛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22장 29절에도 보면 어두움을 밝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하 8장 19절에도 보면 등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등불은요, 사실 예수님 시대 때 등불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2000년 전입니다. 지금처럼 생각할 수 없는, 어쩌면 원시적인, 어쩌면 선사시대 때처럼 그렇게 살았던 삶이 아니었을까? 그럴 때 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빛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등불은, 여기서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런 말들이 있었답니다. 저 집에 등불이 꺼졌네, 이 말은 그 집이 망했네, 이런 의미로 쓰였답니다. 여러분, 불을 피우기 힘들었던 그때 당시에 불씨를 잘 간직하는 것, 그래서 집집마다 불을 끄지 않고 꺼지지 않고 어딘가에서는 하나 꼭 이렇게 등불을 밝히는, 불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곳에 종합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가 있느냐면 성화대가 있어요. 성화대 기억나셔요? 가까이에 있으면 오히려 더 잘 안 보이는 건데 매일 다니시면서 그 성화대에 불이 있어요, 없어요?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물론 대회가 계속 되어지는 동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걸 잘 관리하는 게 이제 성화대이기도 한데, 여러분, 집집마다 불씨를 잘 간직하는 것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불이 꺼졌네, 이 말은 그 집이 망했네,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로 불씨가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시대였었죠. 그러니까 불을 켜서 호롱불, 등잔대 위에 불을 이렇게 펴가지고 이걸 잘 간직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처럼 집이 옆집이 가까워서 옆집에 가서 불씨를 빌려올 만한 그런 것도 안 돼요.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불씨를 얻어오기가 어려워요. 한 번 꺼지면 그 다음부터는 고생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등불을 켜서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 평상 아래 두기 위한 것이 아니고 등경, 등잔대 위에 두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빛이 뭐예요? 밝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밝게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숨겨져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드러나는 신앙, 세상을 밝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1절, 22절, 23절에 보시면 밝히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누구도 등불을 가져다가 숨겨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높이 들어서 밝히기 위한 거잖아요. 등경 위에 등불을 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목적 자체가, 여러분, 목적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등불을 밝히는 목적이 뭐예요? 높이 들어서 밝히는 건데 이거를 아래에 숨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이거를 빛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숨겨진 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빛을 통해서 어두운 것을 밝혀서 흑암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려운 일 많죠. 이런저런 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밝고 환하게 등불을 밝혀서 일부러라도 어떤 댁에 가니까 불을 켜놨어요. 안팎으로 외등도 켜놓고 현관등도 켜놨어요. 왜 이렇게 켜놨어요? 그랬더니 깜깜하고 어두운 게 싫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죠. 깜깜하고 어두운 게 싫어요. 밝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면, 침울해지면, 암흑 가운데로 들어가면 악한 영이 우리를 틈타서 넘어뜨리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어두운 길을 걷다 보면 불안하잖아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드러내고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숨겨진 것, 어두워진 것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때,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는데, 그때에도 역시 등불이 필요하고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며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이하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새번역에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을 트집 잡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는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아주 잣대를 정확하게 돼가지고 길다 짧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데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헤아리는 만큼 다시 그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면서 부끄러움 없이 남에게 해를 줄 것도 없이 그렇게 살고 싶은, 자족하는 마음을 살고 싶은 행복론을 썼어요. 그래서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닌 철학자로 유명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대낮에 등불이 필요해요? 제가 어느 날 한참 차를 가지고 길을 나섰는데 거의 다 왔는데 목적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분명히 내가 길 위에 있는데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아멘 할 건 아니지만 끄떡끄떡이라도 좀 하시면 안 졸고 계시구나 이해할 텐데, 인생을 살다 보면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길을 잃어버려요.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낮에 등불을 켜고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똑바로 가야 된다. 어두움에 다니면 안 된다.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디오게네스가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기이한 행동들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부조리에도 침묵하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선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어느 날 그때 당시가 이제 디오게네스가 살던 때가 알렉산더 대왕이 살던 때였으니까, 알렉산더가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에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소원이 있으면 소원을 말해주면 소원을 말해봐 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길바닥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일광욕을 하고 있는데,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서 햇빛을 이렇게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고맙다고, 그런데 그 가린 햇빛이나 좀 비키라고, 그림자나 좀 치워달라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족하는 삶이 무엇인가? 빛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일인가? 대낮에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는 이런 철학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대낮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길을 나서면요, 가로등이 꼭 필요해요. 가로등이 없는 데서 다 범죄가 일어나요. 범죄 일어나는 곳에 가로등을 세워요. 공항에 가면 활주로가 있지 않습니까? 활주로 앞에 유도등이 길게 있단 말이에요. 비행기는 속도가 빠르니까 유도등을 바로 앞에 팻말로 써놓는 게 아니고 저 앞에부터, 바다에서부터, 들판에서부터, 산에서부터 유도등으로 비행기가 내려갈 곳을 안내한단 말이죠. 불을 켜서, 유도등을 켜서 활주로가 여기 있다, 이쪽 방향이다, 이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등대는요, 어두운 밤에 배들에게 항로를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드러내는 등불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밝은 빛 가운데 거하고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등불이 되시고, 또 그 등불을 말 아래, 평상 아래 두지 않으시고 높이 들어서 나도 밝히고 이웃도 밝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도 빛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빛이 되어서 험한 세상에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